생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죠. 에스겔 3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면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9면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은 마른 뼈야 다시 살아나라 부제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주일 한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더욱더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동시에 부활절은 절기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쁨의 50일을 위대한 50일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왜 위대한 50일인가? 그 이유는 지우개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실패하고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찾아가 그들의 실패를 하나하나 지우개로 지워주셨다는 거죠.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주신 모든 이들은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다시 살아나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또 쓰고 사는 것 정도는 뭐 답답해도 좀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그 기간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잃은 아픔과 슬픔은 평생 가슴에 남을 것이다 또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찾아오신다라고 한다면 장애인의 고통의 그 자리에도 세월호의 아픔 속에 있는 그 분들에게도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도 동족들에게 차별당하는 그런 아픔을 감내해야 되는 저 탈북자 세태민들에게도 인종차별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이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 전쟁으로 죽어가는 어린 군인들, 아직도 분단된 내 대한민국 이 조국의 이 현실, 암과 투병하는 교인들,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그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생업과 생존의 어려움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벅차게 살아가는 두려움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실 삶의 자리들입니다. 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증인되어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쓰임받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도 부활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부활과 동시에 너희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저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덤에 갇혀있던 우리들의 모습이 부활과 함께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목적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향방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아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 스스로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를 위하여 살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더 나은 삶, 더 최상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유형들을 보면 참으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생존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고달픈 거였지요. 언젠가 영등포 쪽에 있는 노숙인 쉼터 사역을 하는 그 센터에 과일을 챙겨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이쪽 그 사창가 이런 지역이잖아요. 그 골목 입구에서부터 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여기저기 몰려있는 사람들, 뭔가를 마시는 사람들, 우산을 하나 지붕 삼고 들어 누워있는 사람들, 어디선가 금방이라도 뭔가 덮칠 것 같은 그런 음산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거리를 들어서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지만 여전히 어둠의 그림자들이 잔뜩 드리워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 지들끼리 실갱이를 벌이는 모습들, 모두들 눈에 도끼 어린 그런 모습이던가 절망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다 사인들이 있을 것이고 처음부터 노숙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인데 어쩌다가 저 인생들이 저렇게 안 풀려서 지금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코끝이 찡해 왔습니다. 모두들 태어날 때는 부모의 축복 속에 살아왔을 터인데 저렇게 인생이 망가져버렸나 하는 안타까움이 밀려오곤 했지요. 저들은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그런 애절한 눈빛으로 그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이 탈진 상태예요. 저마다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애쓰며 달려가는데 결론은 다 탈진해버리는 데 있습니다. 육체적인 탈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탈진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감정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또 영적으로도 탈진된 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탈진하면 정신이 온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한 얘기들을 합니다.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탈진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공허감에 빠집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이 공허감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없다고 그러죠. 자기가 그토록 추구했던 어떤 성공의 자리, 그 성공의 삶을 획득을 했어요. 삶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는 공허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이것만 쟁취하면, 내가 성공만 하면 만족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어찌 된 게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노예 상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성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요. 마약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요. 뭔가를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숨기고 싶은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탈진 상태, 공허감, 또 노예가 되어버리는 모습.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적인 삶이 있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인가? 그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미 있는, 의미로 가득 찬 삶이에요.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죠. 왜 사는지 알고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진정한 삶의 비극이 뭘까요? 삶의 비극, 죽음인가요? 저는 죽음이 비극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수많은 장례식을 다녀보고 장례를 집례하며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죽음이 결코 비극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진정한 비극이 뭐냐면 내가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숨쉬는지 전혀 답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 삶처럼 비참한 삶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공허감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셔야만 되는 것이죠. 살아난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 시작하는 삶이죠. 우리가 부활절 주일에 달걀을 나누지만 이 달걀의 의미가 뭡니까? 새 생명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중국 선교사에 있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한 청년이 와서 묻더래요. 선교사님, 기독교 신앙을 갖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그러자 이분이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하면, 램프에 심지에 불을 붙이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불이 붙는가? 그 애가 심지에 불을 붙이자마자 그 불이 순간 밝혀지지 않냐고. 바로 그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삶은 그 삶 속에 그 영혼의 빛은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주혜 목사님의 글에 이런 표현을 봤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어제는 죄악, 오늘은 유혹, 내일은 지옥으로 난 길을 가던 이가 어제는 축복, 오늘은 은총, 내일은 영생으로 난 길을 가는 것이다. 제가 이 표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어제는 죄악, 오늘은 유혹, 내일은 지옥으로 난 길을 가던 이가 이제는 은총, 오늘은 축복, 내일은 영생으로 난 길을 가는 것이다. 어제는 죄악, 오늘은 유혹, 내일은 지옥으로 가던 이가 이제는 은총과 축복과 영생으로 난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걸 누가 제공해 준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내어 쫓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여러분을 내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가 도망가면 도망갔지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내친 적이 없으세요. 언제나 양팔을 벌리고 웰컴하시죠. 늘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부끄러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날 힘을 공급받는 것이죠. 지친 몸 이끌고 탈진한 상태로 왔다가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생수를 공급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부활은 그런 거예요. 부활은 주님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분들 계시죠? 오랜만에 혹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오지만 의미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금 새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절기에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고 작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다시금 살리시는 주의 말씀이에요. 특히 오늘같이 절망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정말 들불같이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금 살아나라고, 다시금 소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으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런 그 포로된 상황이 있었는데 이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끌고 갔는데 거기 그때 하늘이 열리며 에스겔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그 골짜기는 이미 황폐화되고 뼈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아마 사람이 죽고 나서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살갗은 다 이미 다 썩어 없어졌고 마른 뼈들만 뒹굴고 있는, 얼핏 보아도 굉장히 이런 시간이 오랜 시간인 것 같아요. 이 골짜기에는 희망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의 골짜기로 하나님이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이 뼈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 상황에 잡혀 있었던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뒤에 가면 설명이 나오죠. 조국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젊은이들은 끌려가고 여인들은 강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강제 노동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시대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바로 우리 민족의 실상이구나, 이걸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른 뼈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지 오래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정말 미래가 전혀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과연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른 뼈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종종 있지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종종 생깁니다. 근데 이 마른 뼈 같이 된 상황이 되는 가장 주된 이유, 지금 내 삶에 이 마른 뼈 같이 된 이런 상황이 된 가장 주된 이유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이 시내산 이 언약이 파괴됐기 때문에 마른 뼈 같은 그런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 근원적인 원인부터 우리는 짚고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소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이 뼈가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을 주저해요. 쉽게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지금 희망이 없는데, 아무리 봐도 이 오래된 뼈들이 살아날 그런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이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요. 처음에 바벨론에 잡혀갈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백성을 금방 구출내시고 또 우리를 금방 또 돌이키게 하시겠지, 그런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는데 이제 포로된 지 지금 70년 이상이 가까워지자 에스겔도 이제는 자신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니? 이 물음에 잘 모르겠다고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보면 때때로 어떤 거대한 함정에 빠진 것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올 기력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음침한 냄새만 잔뜩 풍기는 캄캄한 동굴과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전혀 빛이 보이지 않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린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처절한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예언하라고, 대언하라고,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누구한테요? 마른 뼈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생기를 불어줄 테니까 살라고. 계속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에스겔에 보고 외치라고, 선포하라고 한 말이 뭐냐면 너희들 살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대언하라,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뼈를 향하여 일어나라, 살아나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대언, 예언이라고 하면 앞날에 일어날 미래의 일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미래의 자가 아니라 말씀의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게 예언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는 어둠의 골짜기에 갇혀서 절망의 골짜기에 있지만 너는 살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집에 가시면 남편에게 살 것이다, 아내에게 살 것이다, 자녀들에게 비록 지금은 절망의 터널과 같은 그런 상황을 거니는 우리 자녀들이지만 우리 아들아 살 것이다, 우리 가정은 살 것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소수도 살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믿음의 선포예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믿고 선포하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맹신이 아닙니다. 이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명령을 따라 말씀을 대언할 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우리에게 약속의 이 말씀들을 우리는 틈나는 대로 우리는 선포하고 여러분 선언할 때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세요. 니들도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라고. 자식을 지금 보면 정말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이죠. 내 아들아, 너는 앞으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것이다. 내 딸아, 너는 앞으로 빛의 신부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 아들아, 너는 이 시대에 탁월한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내 딸아, 너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정말 기뻐 찬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가 될 것이다. 남편이 속썩이면 자꾸 바가지 긁지 말고 눈에 부드러운 힘을 주시고 마주보면서 당신은 의인이 될 거예요.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사람이 될 거야. 또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면 왜 이렇게 피곤하게 구느냐고 대꾸하지 마시고 당신은 기도의 어머니야. 선포하는 거죠. 아침마다 출근하면서도 선포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셨다. 승리는 내 것이다.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도 너는 하나님의 용사야. 오늘도 하나님이 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것이야. 선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죠.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선포하십시오. 이 집은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장막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집이다. 속속이는 자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다. 내 딸은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다. 직장에서도 선포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성역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이다. 맨날 아내에게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음식이 짜냐, 반찬이 시원찮냐, 와이셔츠는 왜 안 다려놨냐 이러지 마시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야. 그래서 이 에스겔은 사실 자신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가서 예언을 해요. 순종하여 외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뼈들이 서로 마치 레고가 조작이 되듯이 달그락거리면서 맞춰지는가 싶더니 사람의 모습으로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힘줄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살갗이 덮이면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회복의 메시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도 바뀔 수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희망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를 보여주시는 것은 니들 힘으로 안 돼. 너희 힘으로 불가능한 걸 알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뼈들아 제 위치로 돌아가라, 힘줄아 연결되라.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여 여러분의 삶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온 뼈들이 맞춰지기는 했는데 사실 보니까 사람 모양은 갖췄는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몸의 형체는 다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갖춘 걸 다 갖춰놓은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악기들, 좋은 음향들, 화려한 색선들, 좋은 무대들, 조명 다 있는데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소리도 요란하고 곁은 화려한데 들어가 보니까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우리 현대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적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소리만 요란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공간 안에, 이 공기 중에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돼요. 교회는, 제가 중국교회 가서 참 충격받고 늘 그 잔상이 떠나질 않는데,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들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와 기둥의 터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생기가 들어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과 가죽이 덮일 뿐만 아니라 생기가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 이 히브리어로 르하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르하우. 근데 이 단어가 에스겔 37장에 10번이나 반복돼서 나타나요. 이 영, 생기 다 이제 같은 르하우,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인 것이죠. 완전한 죽음으로부터 생명과 숨을 불어넣는, 그게 바로 영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에스겔 37장은 생기를 통해 사람을 재창조한 것입니다. 잘 아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 위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이 마른 뼈에 이 바람, 생기를 불어넣는 이 행위와 사람을 창조할 때 그 흙으로 지은 그 형체에다가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된 것과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재창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죽었던 사람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생명이 뭘까요? 생명. 우리가 이 붙어있는 숨쉬는 이 생명이기도 하지만 이 생명을 말할 때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생기는 마치 시체들에게 불어와 살아있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발자취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숫자가 많으면 그것 자체로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작은 숫자라도 이 안에 생명이 있는가가 문제예요. 500명의 성도보다 50명의 제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500명의 성도보다 50명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고 더 강한 것이죠. 대중은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무리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세상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복음에 미치고 정말 예수에 미치고 예수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거는 복음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그 사람 30명만 있어도 세상은 사실 뒤집어질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정도로 우리가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복음대로 살아가는 진짜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야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외적인 힘만 갖추려고 우리는 힘쓰게 되죠. 제가 이 표현을 자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몸무게가 50kg인 사람과 몸무게가 100kg인 사람, 둘 중에 어느 사람이 더 일을 잘할까요? 몸무게 50kg인 사람, 몸무게 100kg인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일을 더 많이, 더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몸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니까의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교회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교회가 건강한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이 행복을 찾아서 좀 더 큰 집, 좀 더 큰 차, 좀 더 큰 회사, 우리도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둘째치고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죠.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정작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쉼도 필요하고, 때로는 또 멋있는 곳에 가서 차도 마실 수 있고, 또 여행도 떠날 수 있고, 즐길 수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허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하지만 그것을 다 얻게 되더라도 얼마 안 가 회의가 찾아와요. 세상의 만족은 가져도 끝이 만족이 안 되는 핍절함, 공허함, 노예가 되는 이 반복되는 것이죠. 오늘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기를 선포해라.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죽어 있는 이들을 살려라. 그러자 어디선가 생기가 불어닥치더니 여기저기서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인 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불어와야만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회복 아닌가요? 메마르고 죽어가던 내 삶에 새로운 삶의 도약이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무기력한 삶에서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내 삶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 아닌가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세상이 다 죽어 있고 어둠 가운데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 소망이 없는 죽은 뼈다귀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지하고 믿으면 너희를 다시 살 것이다.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일어나 굉장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 오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시는 이유는 이제 다시 건강을 되찾고 이제 열심히 그동안에 못 놀았던 거 열심히 놀고, 또 우리끼리 그냥 열심히 재미있게 부담없이 교회 다니라고, 또 자신의 욕심을 채워 살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살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그렇다고 늘 긴장 모드로, 이것도 아니죠. 우리는 주일날 오면 아버지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성도들 간에 사랑을 나누고 격려를 하고 또 아름다운 이 교제를 우리가 너무너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됨과 무능함과 내 스스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내 안에 생명이 있지 못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교만한 모습들,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아를 죽이고, 정말 진정 주님만이 나의 메마른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생명의 바람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능력 가운데 서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아무리 죄악투성인 것 같고 심판받아 다 멸망한 거 할 것 같지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세요. 아무리 심한 심판을 얘기해도 마지막에 가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놓지 않았고 계속 약속해 주세요. 출애굽 이후부터 당신이 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에도 모세를 통해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고, 또 광야 40년을 보낼 때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거기까지, 포로기까지 하나님은 따라가세요. 요셉의 억울한 옥살이를 할 때도 감옥까지 따라가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놓친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아까 고백했던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1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절절한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이 얘기예요. 정말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거기에 새로운 생기가 불어올 날이 올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중국 난징이란 곳에 일본군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고아원을 운영했던 미국 여선교사님,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이신데, 일본군이 이제 곧 쳐들어온다는 전과를 받고는 그 고아원의 어린아이들을 들쳐 업고 손에 붙잡고 함께 보물을 섬기던 사람들과 그곳을 떠나서 피신을 가요. 정말 먼 거리를 걸어가면서 산도 넘고 들도 지나고 강도 지나고 정말 그 비탈길도 거닐고,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지친 그런 상태에 쓰러지고 말았죠. 그래서 한 나무 그늘 아래에 기대어 있는데 13살짜리 한 어린아이가 다가온 거죠. 그리고 선교사님을 그 고아원이니까 다 엄마라고 부르는데, 엄마 힘드시죠? 근데 왜 절망하고 계세요? 물어요. 이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미안하다 얘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러자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런데 엄마,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눠주실 때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다 건너오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닌가요? 분명히 그 하나님도 아직도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닌가? 그렇지 않는가? 이 말에 이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진 거죠. 그래, 내 말이 맞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다시금 용기를 얻고 산을 넘어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신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자신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삶을 거닐지라도 우리가 이 마른 뼈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생기를 잃지 말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었다, 끝났다, 망했다, 이젠 어쩔 수 없다, 쉽게 말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고 살아내고 부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부활을 막아버리는 무덤의 돌은 언제나 있어요. 좌절과 두려움과 냉소와 원망과 상처와 불안과 응어리와 절망과 낙심, 우울, 다 이 부활을 막아버리는 무덤의 돌들이죠. 이 돌들을 우리는 이제 옮겨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의 마지막은 부활이에요. 죽음에 지지 마십시오. 피투성이라도 살아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익히 알려진 곳인데 그 마지막 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부활의 생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쉬며 강철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에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온갖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갈등으로 가득한 이 사회는 오직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만이 이 나라의 소망이요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들이 더욱더 이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주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또 나아갈 텐데 정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정말 힘차게 불어닥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찬송가 찬양할 텐데요. 우리 힘차게 박수치고 또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91장 기쁘게 주를 얘기해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당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당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옥에 가시고 나의 모든 영상을 십자가의 힘으로 나갔네.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당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몫을 막았네. 오늘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당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당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안에 주님의 그 생명의 생기가 여러분 안에 얼마나 가득 차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이 시간 이 에스겔의 바람처럼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내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속에 하나님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과 이 절망의 고리들을 다 끊고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가, 이 민족이 부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왕의 자녀로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군대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방에 가득한 주님의 생기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불어닥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 그 인생은 절망과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영을 주님 제압하여 주시고 생명과 기쁨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이고 또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야 불어오라 살아나라 외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둡고 그늘진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닥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흥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의 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에게는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소망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절망에 처한 자들, 낙심한 채 어찌할 바 모르는 많은 영혼들, 숨막히는 전쟁터에서 답답함에 놓여 있는 사람들,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새해먹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민족 위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마른 뼈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부활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 새 생명의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의 삶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가정,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